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 말씀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아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막히고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 죽음과 사망을 깨부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그 모든 우리 삶에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갇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허물 가리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시길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눈을 마주치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해피 이스터입니다. 해피 이스터.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머무는 신앙,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머무는 신앙,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 메시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양팔 한번 벌려볼까요? 양팔 쭉 벌리고 심호흡, 옆에 있는 분 치지 마시고 자, 심호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호흡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호흡과 생명만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또 믿고 또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서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저 멀리 어디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하루 호흡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어 주시고 부활이 소망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더니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죽고 나서라면,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는 건데 죽음을 이기고 나면 말 그대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오늘 그걸 기념하는 날이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뻐하는 날로 또 감사하는 날로 오늘 하루를 또 오늘 이 복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안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어째 비가 와서 그래요? 네. 식사를 안 하셨나요? 졸리시나요? 네. 시차는 저만 있는 걸로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을 증명하는 일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주로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대상 친구들에게는 부활절에 특별히 부활이 진짜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이런 설교들을 했습니다. 보통 청소년이나 청년 때는 물론 다 그렇지만 되게 이성적으로 예리하고 예민할 때거든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애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가 맞아 라는 것을 증명하는 설교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의심이 많기 때문에 도마와 같아요, 다.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했더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 2025년 지난 2회 동안의 설교는 사실 그런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과 요한복음 20장을 본문으로 해서 특별히 28장을 가지고는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논증을 했었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배경으로 부활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으로 쌓여져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샬롬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어요. 사실 이 두 번의 설교는 말하자면 부활신앙에 대한 기초를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토대를 다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기서 머물러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들,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믿지 못했어요. 태반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받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부활을 증명해줘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현대적인 어떤 과학적 상식이나 합리적인 논리로는 이게 믿겨지는 일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부활은 믿는 거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은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부활을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증명을 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적어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증명해 보라고 막 물어보는 사람들 뭐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부활을 증명해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뭔 수를 써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부활이 믿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부활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해요. 부활을 믿는 자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현재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 그런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토요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 제가 선택해서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인데 뭐 기회가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부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당신의 무덤은 최종 거주지에서 임시 체류지로 바뀌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역시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의 최종 도착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으로 유한한 땅인 이 땅 역시도 우리의 최종 거주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돌아보세요. 마치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종 거주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사실 이 땅은 우리의 최종 거주지가 아니라 임시 체류지예요. 그냥 거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 머물러 영원히 정착해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면, 부활의 영광을 덧입은 자라면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나아가는 신앙이 뭘까요? 그 나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유명하죠. 오순절에 성령,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영원토록 부어지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 같은 짓은 별로 안 하고 맨날 멍텅구리 같은 짓만 하고 다녀요. 엄청나게 많은 실수와 실책들을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완전히 베드로에 꽂혀가지고 베드로 보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이게 잘하고 맨날 성공하고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좀 재수 없을 텐데 맨날 실수하고 자빠지고 하니까 너무 인간적이잖아.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실수가 많았지만 베드로의 실수의 결정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던 그 순간입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의 시작 부분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먼 발치에 떨어져서 무슨 일을 벌였죠? 예수님을 변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순간에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4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뒤져봐도 베드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예 흔적조차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바로 옆에서 들었던 수제자라고 하기엔 정말 창피한 수준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 앞이에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실 마태나 마가는 이 장면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소개하고 나중에 기록한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누가예요. 누가만 베드로의 행적을 이 빈 무덤에서부터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부활의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었느냐 하고 보면 그렇게 믿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요한도 기록을 했는데 요한의 기록을 봐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진 신앙의 특징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갔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리에서 부활을 믿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베드로의 행적을 쭉 쫓아가다가 보면 아주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그의 신앙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특별히 성령 충만을 통해 베드로의 큰 전환, 앞으로 한 발짝 크게 내어닫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아가는 신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들 익숙하게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더불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주 세심하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이적들을 벌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고 심지어 그 죽음에서 건지셔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제 표현을 여러분들 뭘 쫓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한 모든 행적들, 부활까지 포함한 모든 행적들이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두 다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해서 올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앉히시기까지 예수님을 이끄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왕권, 그 보좌에 하시는 왕권으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 그 첫 번째 일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도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에요. 제가 난데없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들이 어떤 신학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을 따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설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베드로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인지조차도 아리까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정통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반대죠. 모든 신학책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참고해서 삼위일체를 정리했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그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나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점점 더 분명하고 올바르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 오래 믿었다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얼마나 더 올바르게 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미리 본 저 사람은 누구냐면 이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미리 본 사람은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의미해요. 다윗. 미리 본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뭘 미리 봤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봤다고 그래요.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의 사람인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할 것을 미리 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다윗 때부터 이미 예고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구약의 다윗을 들어서 정통한 구약의 말씀의 설교자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16장에서 이미 베드로는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죠. 근데 그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 이 고백은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머무르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 땅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세주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나라의 구원자로 올 거라고 믿었던 신앙 고백이 그때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신앙 고백이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다. 영원한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단들이 슬며시 성도들 사이에 껴서 미혹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줄 거야. 자식들 자녀들 대학 잘 가게 해줄 거야. 취직 잘 되게 해줄 거야. 아픈 거 다 나을 거야. 병이 다 나을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다는 건 이런 식으로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머무르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제단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머무르는 신앙으로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게 우리의 머무르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 사람은 그것을 행해요.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누구다? 증인이로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다 증인이에요.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증인된 삶으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온전히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절이 17절인데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실 3번 물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그 매번 3번 다 대답하잖아요. 3번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반복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저게 뭔 말인지 제대로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몰랐던 것 같아요. 언제 깨달았느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함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 기울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뭐예요? 설교해요. 말씀으로 백성들을 먹입니다. 반복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 보면 구약을 3번이나 인용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하고요, 시편을 116편과 110편 2편이나 인용을 해요. 구약의 모든 말씀에 갑자기 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헤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나님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첫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먹였던 목회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완전히 깨달았어요. 자기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회자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교회의 목회자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를 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나아가는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이전과 분명히 구별되는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게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나 베드로처럼 다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증인의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정말 증인된 삶을 가정에서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까? 제가 바로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예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 청년 만나게 됐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방황했던 친구예요. 공무원 시험을 한참 준비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예전에 이제 마음이 있었던 신학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이제 신학과로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너무 좋았나 봐요. 제가 이제 알기로도 중간중간 소식 듣기로도 너무 즐겁게 은혜롭게 신학 공부 열심히 잘 했더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게 사역의 길이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해외에 가게 됐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아주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잘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기 선교를 가서 자기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니?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로 사역하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대요. 이유는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자기가 목회 사역을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생겼대요. 졸업이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친구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 다시 준비하겠다고 휴학을 했어요. 이게 쉬운 선택일까요? 여러분들,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공부하던 대로, 그냥 다니던 대로, 그냥 그렇게 졸업해서 신학과 졸업하면 하는 대로. 요즘 사역자도 모자라다고 하는데 이 친구 좋은 친구거든요. 뭐 하면 되잖아요.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는 그 태도가 머무는 신앙의 태도예요.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던 길 아니야 라고 멈춤의 신호를 보내면 멈추는 게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방향을 그렇게 멈추고 방향을 트는 게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길을,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증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확신과 결단이 참 놀라웠습니다. 지금 아마 시험 볼 때쯤이 아닌가 싶은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튼 여러분들도 각자의 증인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삶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남들 보기에 어떻든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직업이 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이게 남의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리면 뭐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자신의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느껴야 한다. 온 세상에 이 의의를 제기할지라도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체험해야 한다. 그 체험이 없는 한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양심 가운데, 신앙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체험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깨닫고 그 증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의 권면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설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뒤에 읽어보면 3,000명이 회심했대요. 3,000명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설교 한 편에 제가 제일 부러운 설교예요.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보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 속에 작용하면 찔림이 생겨요. 바로 이 찔림이 생길 때 루터가 말한 자신의 양심으로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심 속에 찔림을 주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바로 멈춰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그렇게 하나님이 찔림을 주실 때 잠시 멈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이나 산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도 하려고 저렇게도 막 뭐 발가락 안에도 집어넣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게 빼기 전까지는 그게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서가지고 신발 벗어서 그거 털어내고 다시 신어야 갈 수 있어요. 똑같아요. 작은 그 돌멩이와 같은 찔림이 여러분들 양심 가운데 말씀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찔림이 없는 것도 문제고 이 찔림이 있는데 멈춰서서 물어보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찔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양심에 신호를 주시는구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좀 이따 부르짖은 공동체 고백할 텐데 우리 공동체도 그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그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게 증인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저 하늘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무덤에 머물러, 찬양 제목이 무덤에 머물러이지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로 나아가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막 중간에 행진가처럼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씩씩하게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 이 찬양 하시면서 나아가는 결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우리 손을 그르면서 원수를 다 이기고 아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3절 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발도 구르면서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그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선포합니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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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블루진 공동체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